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입니다. 이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수태고지입니다. 이 수많은 거장들이 오늘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그 유명한 루벤스.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보다 좀 아래쪽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죠. 더 무릎을 이렇게 꿇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약간 성경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맞추면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다빈치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근데 이 그림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마리아의 머리 뒤쪽에 뭐가 있죠? 후광이 지금 막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좀 더 이렇게 약간 신성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심지어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경배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다빈치 그림의 특징처럼 이렇게 굉장히 선명도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함이 뭐 최고예요. 정교함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이제 중세 시대의 화가의 그림인데, 이 장면에 보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또 날개를 펄럭이고 있고 또 천사들이 막 현연해서 막 충만한,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실제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게 심리가 이제 드러나죠.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제일 부합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 작품을, 거대한 작품을 이제 감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수태고지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장면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인류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태고지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의 실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실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가브리엘이 그 은혜의 실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씀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저자가 이렇게 저작을 한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풉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네요. 가브리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Salvation, 구원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대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서울여대 이 장경철 교수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안셀름. 안셀름은 중세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안셀름의 책 제목 중에서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책 제목 자체가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과 똑같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을까? 안셀름이 던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각자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놀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썰매를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나무 조각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도구를 모아서 썰매를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열심히 썰매를 만들다가 부서진 겁니다. 실수를 해서 이제 하나같이 이제 10명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아이들은 얼른 이제 다른 나무들을 수집해 와 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썰매를 다른 나무들을 얼른 가지고 와서는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한 명의 아이는 그 부서진 썰매를 붙들고 이상하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9명은 전부 다 다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한 명의 아이는 부서진 이 썰매를 붙들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손상된 그 썰매를 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일주일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집착이라고 그러죠.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셀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점이 있었던 거예요. 안셀름의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분명 죄악으로 손상된 우주를 폐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안셀름이 제기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보기 원하는 거예요.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안셀름의 이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안셀름에 던진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처럼에 있어요. 이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두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가치를 둔다는 것은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고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교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원래의 그것을 지켜내고야 말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면 나를 포기하실 거야. 나를 포기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죄와 상처로 넘어지셨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통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지난번에는 이 앞에 있는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했죠. 이 말씀, 이 문구 하나를 붙들고 이제 내내 1시간 내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제가 선포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32절 중반부터 3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라고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언약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게 언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지 여러분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언제 인용했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가 하면 다니엘서 7장 14절을 염두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언약을 읽고 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 통치,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4가지 진리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좀 적어도 두시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할 수 있지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는 그의 권세는
authority, 그죠?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다. 네 번째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제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저 천국에 간다, 천국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진의의 10%도 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전에는 내 자아가 다스리는 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그 나라에 속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실존적으로 내가 그 백성으로 입성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 내 자아였습니다. 내 자아가 내 신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범죄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내 혈기대로, 내 욕망대로, 내 자아대로,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가 돼요. 이것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됩니다.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 비전에 사로잡히게 돼요. Captured by this vision, 완전히 이 비전에 완전 captured,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수원농부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 이 영역 가운데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수험생이 아니라 문제생이죠. 문제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이상현 집사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요, 수험생으로서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비전의 네 가지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건 원래 각각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이제 네 가지를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시편 2편 7절부터 8절의 언약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찬양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많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통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은 누룩과 같이 이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하고 번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적으로는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비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비전의 핵심,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네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니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씨가 뭘 한다 그래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읽으셨죠? 저와 함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씨는 누구일까요? 이분 얘기하면 대부분 50%는 맞춥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성문을 차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한번 봐봐. 저 모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너의 씨가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로부터 말미암는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이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비전이 자기 인생 전체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이것에 완전히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전 삶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연구를 하든지 내가 무슨 청소를 하든지 내가 주부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전 삶을 동원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취될 세 번째 비전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염두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던 때는요, 절대 권력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마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BC 539년에 갑자기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요, 절대 강자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고 바벨론 제국이었다,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랬던 제국을요 90년간 지속됐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진동치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막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세계가 진동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도 참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옛날 성경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요,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자,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통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선명한 비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소망 삼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연구를 해도 모든 전 삶이 그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다. 전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나라에 속한 자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예가 어거스틴의 신국론입니다. 신국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는데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실 것도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만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어거스틴이 두 나라를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인간의 나라이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인간의 나라는 당시의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었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긴장 사이에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분명 로마 제국은 당시의 절대 권력,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상 전무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 역사상 무슨 징기스칸이라든지, 그죠? 유럽 전역까지 완전 휩쓸었던,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라든지 그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인 나라이다 라고까지 생각이 되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최고 제국이었던 로마가 갑자기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로마의 흥망 성쇠를 이제 기술한 로마의 이제 쇠망사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합니다. 로마가 패망한 이유는 무슨 로마의 납 중독 때문이었다. 당시에 납으로 된 이런 뭐 그릇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썼는데 납 중독 때문이었다. 또 어떤 학자는 뭐 그렇게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랬다. 또 어떤 뭐 학자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학자들도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세상의 변방에 있던 교회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점점 더 흥왕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나라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쾌락 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짧아요. 두 번째는 길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안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안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적용적으로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명이 임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네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태도를 함축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뭐 남자를 알지 못한 자가, 결혼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임신을 해서 아이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뭐 구원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학의 시각, 현대 과학의 시각에 보기에도 그렇고 심지어 저 자유주의 학자들의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태도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요, 또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태도. 순종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장의 정점에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정점에는요,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죠. 중간에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찌질하기 그지없는 아주 막 나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자고. 그렇게 부족했던 그가 결국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드리잖아요. 그의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저 정점에는 순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가?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 옛 성질, 옛 본성, 옛 혈기, 내 이 꿈틀꿈틀대는 자아 가지고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그르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이렇게 흐를 때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내 자아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성경의 이 기록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깎여서 순종을 배우셔서 결국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의 불순종 사건이 나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9절에 보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기는 우를 범해요. 그 다음 표제가 여러분 너무 선명하고 섬찟해요. 너무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여러분 이것이 제목입니다. 붐. 더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 앞에 청천벽력 같은 교훈을 던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스토리 이후에 곧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에게 안수를 합니다. 촛대가 순식간에 옮겨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새기고 새겨야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 불문하고 순종.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 물론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무조건 강요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섬세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까봐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순종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넌 할 수 있다고, 넌 은혜를 받은 자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온 인류를 폐기 처분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직접 실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정말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의 경종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쪼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